선생님이 올 때까지 잘 참으면 두 개가 담긴 이 접시를 주겠다. 이 한 접시는 지금 먹어도 되지만 끝까지 참고 선생님 올 때까지 기다리면 두 개를 주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을 하고 난 뒤에 아이들의 반응을 조사하였습니다. 결과는 먹지 않고 끝까지 기다려서 두 개를 먹은 아동이 그렇지 않고 즉시 한 개를 먹은 아이보다 미래에 보니까 15년 뒤에 보니까 보다 큰 성공과 업적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그런 결과를 얻었습니다. 물론 이 훗날에 이 마시멜로 실험이 어떤 오류가 있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논쟁이 있긴 하지만 자기 절제와 또한 통제가 성공과 어떤 의미가 있는가 상당한 유의미한 결과를 보여준다라고 하는 점에서는 중요한 실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책이 바로 출애굽기입니다. 이 출애굽기의 마지막 장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장은 야곱이 애굽에 들어가서 정착을 하고 난 뒤에 430년 동안 종살이로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그 고난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노예의 삶이 어떻습니까? 절제되고 통제된 삶을 삽니다. 노예가 자신이 원한다고 해서 자신이 원하는 대로 생활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이것이 먹고 싶다라고 해서 원하는 것을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인이 주는 대로 먹는 것입니다. 내가 쉬고 싶다라고 해서 내가 피곤하니까 쉬고 싶다고 해서 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잠자고 싶다라고 해서 잠잘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여행 가고 싶다라고 여행 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인이 허락할 때에만 쉬거나 잠을 잘 수 있는 것이 주인의 허락 아래 절제되고 통제된 삶을 사는 것이 노예의 삶인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 의해서가 아니라 타인에 의해서, 주인에 의해서 철저히 통제되는 삶, 절제된 삶을 사는 것이 노예의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430년 동안 강제로 절제된 삶을 살았습니다. 애굽에 의해서 통제되고 절제된 삶. 이런 삶을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만에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으로 출애굽을 하고 자유의 몸이 되었고 자유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하지만 430년 통제되고 절제된 이 노예의 삶, 어떻게 보면 그들에게는 어떤 노예의 근성이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그들이 430년 만에 자유, 자신이 원하는 대로 풍요와 자유를 누리는 삶을 살 수 있게 됐다고 하는 것은 상당한 문화 충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만에 자유의 삶을 살게 되었지만 그들은 또 다른 통제와 절제의 삶을 살게 됩니다. 430년은 애굽에 의해서 바로와 애굽인들에 의해서 통제된 삶을 살았다고 한다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하나님 안에서 통제되고 절제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40년 동안 광야의 삶을 삽니다. 그 기록이 바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인데요. 출애굽기부터 신명기까지 기록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그들은 광야라고 하는 통제된 한정된 공간에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들의 먹을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 만나를 내려주셔서 그들을 먹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마실 물이 필요할 때는 하나님에서 반석에서 물을 터뜨려서 물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들이 40년 동안 생활할 때 그들의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들이 40년 동안 있을 때의 주변의 산적이라든지 여러 이민족들의 강도로의 위험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다고 말합니다. 광야에 있던 수많은 맹수와 독사와 정갈의 위험으로부터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습니다. 낮에 뜨거운 해와 밤에 추운 날씨로부터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40년 광야라고 하는 한정된 절제된 공간 속에서 생활하였지만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 가운데에 그들은 절제되고 통제된 보호받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피로 자유함은 얻었으나 광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아래
통제와 절제된 보호받는 삶을 살았던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인 것입니다. 그 삶의 여정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 40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36절에서 38절까지를 보게 되면요.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아니할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이끌었다는 것입니다. 그들 마음대로 자유가 있다라고 해서 그들 마음대로 생활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아래, 하나님의 인도 아래 절제되고 통제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역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 태어날 때 죄의 종으로 태어났습니다. 마귀의 자녀로 태어났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 때는 자유로운 삶을 사는 것처럼 보였으나 방탕하고 타락하고 부패된 악한 삶을 살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함을 얻고 자유함을 얻고 나서는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예수 그리스도 보혈 아래서 우리가 절제된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으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절제되고 통제된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보호라고 성경은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구름이 떠오를 때 행진하는 것이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는 머무르면서 하나님의 모든 은혜 가운데 생활하는 것. 그것이 곧 하나님의 백성의 삶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그러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 통제되고 절제된 보호받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말씀이 갈 때 우리는 함께 움직이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멈추라고 하는 것에 우리의 발걸음을 멈추는 것이 우리의 참된 자유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한날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동행하며 그 아래 보호를 받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 하나님의 보호 아래 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